자, 오늘 신년 주일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의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계열을 참고로 보시고 우리 같이 다 함께 사사기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무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 시대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새 시대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에 새로운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은혜교회 해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해마다 선교에 발을 떼고 한 나라씩 개척해 나갈 때 참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땅마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참 잊지 못했던 것이 이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우리가 16년도인가요? 그때 우리 서울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힘으로 우리가 캄보디아 신학교를 건축했습니다. 그때 정말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었고 또 기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이 건축이 거의 완공될 즈음에 그 신학교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 에어컨, 책상들, 의자들, 필요한 것들 다 우리 교인들이 처음으로 새롭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한 가정, 한 팔랑카 하는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다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7,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해서 결국 그 한 가정 한 팔랑카씩 했는데 결국은 7,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 400만 원을 어디서 썼는지 궁금해요. 근데 나중에 오늘 물어봤더니 그거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했지만 필요한 물품들, 책상이라든지 또 필요한 가구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도 다 컨테이너로 해서 보냈어요. 근데 저희 가정도 마침 저희 가정이 이제 집을 정리하게 돼가지고 이사하게 돼서 저희 집에 있는 가구, 책상 이런 것들을 다 캄보디아에 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가 완공돼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랑의 불꽃을 이제 하는데 강사실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가구들이 있는 거예요. 책상, 서랍장 보니까 다 제 방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드린 거를 다 제 방에서, 지금 강사실을 제가 제일 많이 쓰는데 거기에 다 있는 거야. 제가 그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하늘에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줄로 믿으시고, 금년도에 새롭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모세 시대가 지나고 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 시대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 금요 집회 때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 시대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새로운 구체적인 디렉션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구체적인 디렉션을 물어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서 1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와 가로되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묻자와 가로되는 이 묻자와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아주 강청하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 중에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다 보면 여호수아가 언제 실패했는가? 결국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디렉션을 물어보지 않을 때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기브온 족속과 화칠할 때 그것이 두고두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먼저 결과를 알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서 1장 2절을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우리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사대 응답의 문을 여신 거야. 자, 유다가 올라가라 하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시대가 미래 완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주실 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결과도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싸운다 그랬을 때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면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2019년 유럽 축복성회를 이제 집회하면서 거기에 보면 많은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광부로 또 간호원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2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대부분이 아니 왜 우리가 이 독일에 유럽 땅에 이렇게 와 있는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유럽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했을 때 이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예를 들고 요셉은 우리가 여러분 늘 설교 들으셨지만 요셉은 이해가 안 되는 일, 왜 내가 애굽 땅에 이렇게 왔는지 또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팔았는지 자 그랬을 때 요셉은 그걸 확신했어요. 지금 당장은 많은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 우린 주 안에서 다 좋은 일로 바꿔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이 따라올 줄로 확신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안 좋은 일이 다 좋은 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신다. 정말 바울의 생에 그때그때마다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사건, 어려운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을 다 합력해서 결국 가장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휴식 시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2세들이 많아서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어려운 말은 좀 영어는 다 하니까 영어로 좀 그 단어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데 제가 아는 영어 단어는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걸 제가 여러분 영어로 얘기할 테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국 자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해피 엔딩입니다.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어이없는 표정으로.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해피 엔딩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다 해피 엔딩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도전하게 하실 때 반드시 그 결과를 먼저 알고 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사사기서 1장 4절에도 보면 유다가 이제 순종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 손에 붙여서 그들이 배색해서 1만 명을 죽이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따라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금년 안에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아. 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현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요. 뒤로 한번 줄을 쳐. 뒤로 물러가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1월 달에 쿠바 선교를 가서 쿠바 신학교 강의를 우리 김광신 목사님하고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는 신학교 가서 쿠바 해외 신학교 선교 강의 갈 때 꼭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린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많은 주회종들이 쿠바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이런 예가 있어요. 자전거를 탈 때 세발 자전거는 가만히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2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절대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 작년에도 참 우리 1년 예산을 세우는데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들, 아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지금 경기가 제일 최악이고 어려워서 다 뭐 10%, 20% 교회 예산을 줄인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작년도 우리 공동회하고 예산 우리 재직회를 했지만 정말 저희 교회가 5% 헌금 수입을 눌리고 정말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다 함께 기도해서 5%가 아니라 10%를 늘려주셨어요. 정말 도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금년도에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도전이 있고 또 우리 교회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영적인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금년도에 한번 예배 성공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와서
한번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이 모든 분야에 성공을 주실 줄로 믿고 한번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연말에 우리 청년들이 송년 우리 목자 성년 우리 청년 우리 송년의 밤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잘 준비해 가지고 뭐 별이 빛나는 밤인가요? 어떤 그 라디오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 컨셉으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주 너무 재밌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송년 파티를 하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라디오 프로 진행하듯이 자 잠시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노래를 막 부르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만든 노래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더니 결국 뒤에 내용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늦지 맙시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맙시다. 그거 계속 컨셉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늦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맙시다. 자, 한 번 더 또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에 탁 도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금요 예배 주중에 나는 내가 직분자인데도 정말 금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그러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도에 한번 예배에 도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한번 도전을 갖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한번 통독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새벽 기도에 나가보겠습니다. 좀 매일은 못 나가지만 몇 번이라도 내가 한번 새벽 기도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금년도에 한번 단기 선교를 한번 1년에 한 번은 내가 꼭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뭐 재정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해주시는 거예요. 또 뒤에서 또 팔랑카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한번 금년도에는 선교에 한번 도전해버리라.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여러분 꼭 한 가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요. 이번에 제가 지난번 다니엘 21일 우리 금식기도 하면서 이 교회 목표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1000명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정말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잘 섬길 때 우리 1000명 선교사님들이 다 회복받고 새롭게 정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재헌신해서 가는 곳마다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참 섬기기 위해서 금년 한 해 우리 목표를 세계 선교와 전도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라는 교회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세계 선교와 전도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세계 선교의 부흥을 이루고 또 땅끝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땅끝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매년 한 나라 이상씩을 이렇게 도전해서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정말 그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선교에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도에는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야간 전도 또 주간 전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전교인이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오후 1시에 지난번에 우리 포인트 전도훈련 원장님 하는 말이 이 겨울에는 1시에서 2시 사이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가 가장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시에 여기 1.5km 이내에 가장 전도가 잘 되는 곳을 그 원장님과 함께 다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별로 거기 나가서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차도 마시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전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토요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할 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관계 전도 주중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의외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관계 전도의 열매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신년 성에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교회는 3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한 명을 전도하면 그 3명이 다 전도하는 걸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할 때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3명이 함께 힘을 합할 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간 전도할 때는 3명 이상씩 딱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 우리 강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교회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강사님 교회는 이번에 집회 참석했으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40년 된 교회예요. 40년 된 교회가 우리보다 교세가 훨씬 많은데, 우리가 내는 헌금을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 교회는 우리 교회 3분의 2밖에 안 된대.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대단하다 그래요. 여러분 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요,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고, 선교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굉장히 도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선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한번 옆 사람이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다 밀어주시는 거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다 함께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 사사기서 1장 3절을 보면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어요. 시작. 유다가 이제 시몬을 그리하면 나도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유다가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혼자 싸우지 않고 시몬과 함께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유다 지파가 될 때가 있고 시몬 지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몬은 무명의 지파였어요. 그러나 유다와 함께 갈 때 그 가나안 땅을 함께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이 참 선교하실 때 처음에 이 러시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때 모스크바 신학교를 이제 개강을 했는데, 그때 모스크바 신학교에 함께 가서 강의를 했어요. 또 남미 신학교가 이제 열렸을 때 남미 신학교에 가서 함께 강의했어요. 또 일본 신학교, 대만 신학교, 터키 신학교, 이렇게 갈 때마다 선교를 함께 나갔습니다. 그땐 제가 시몬인데, 이제 어느 날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가 돼서 우리 성도들한테 어느 나라 가시죠? 어느 나라 가시죠? 제가 영적인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선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니까 사람들한테 우리 쿠바에 한번 하고 인도네시아 한번 하고 캄보디아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또 영적인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국은 영적인 유다 지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또 동역하며 도전할 때 영적인 영향력이 극대화됩니다. 그것도 보면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역이 바뀝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또 갈렙, 또 유다, 오늘 시므온, 또 요셉으로 바뀝니다. 저는 12지파가 다, 우리 교회 같은 12지파가 다 역사의 새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이 새 시대의 역사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배 때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다
유치부, 초등부 나와서 참 이 찬송을 드렸잖아요. 근데 참 해마다 느끼는 것은 애들이 항상 연습할 때보다 잘 못해. 그래도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저 뒤에서 예배 드리던 부모님들이 애들이 이제 이렇게 탁 나와서 찬양하면 다 나와서 시키지도 않은데 동영상을 다 찍습니다. 제가 미디어 사역자한테 이거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이런 걸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두루두루 찍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부모님들은 절대 두루두루 안 찍습니다. 자기 새끼만 딱 찍는 거예요. 자기 새끼만 딱 찍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애가 잘하면 이 발표는 잘된 발표이고, 잘 안 되면 잘 안 된 발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한두 우리 자식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 살피시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다 핏값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녀가 10명이 있는 부모는 10명 다 골고루 다 귀한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쓰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새 시대의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두주자가 됩니다. 자, 우리 금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모든 영역에서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무슨 영적인 일이라든지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모든 영역에서 선두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이 말씀은 12형제를 통해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유다는 이제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나왔잖아요. 결국 여러분 유다는 이제 선두주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선두주자가 될 것을 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28장,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순종장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머리가 되고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금년 한 해 정말 이 영적인 선두주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 번성의 축복. 여러분 이 유다의 그 종족이 가장 많아요. 우리 한번 민수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난자를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니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더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올라갈 때 유다 지파에게 가장 많은 군대를 소유하게 됐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번성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금년도에 간구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또 가장 넓은 땅에 축복을 주세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여호수아서 15장 우리 1절하고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가족대로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서편 경계는 대회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명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결국 이 땅을 제비 뽑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유다 지파가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가 선두주자로 정말 이 사사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지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에 딱 순종할 때 나중에 보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손대는 일마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2020년 한 해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계보를 잊게 됩니다. 너무 놀랍게도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계승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1장 1절부터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를 통해서 이 베레스와 셀을 낳고, 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영적인 계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갈 때 저는 꼭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정말 이 직장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회사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이 회사의 후계자가 될 것처럼,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그 주인이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식당을 하나 떼어주는, 그렇게 할 때까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인 여호수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를 말했습니다. 더 좀 확대돼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공통점은 둘 다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열 정탐꾼은 불신앙을 가졌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환경을 초래해서 능히 하실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2020년도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계승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냥 갈렙 그 헤브론 산지만 얻게 되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갈렙은 그 자기의 땅, 그것만 관심 있는 거야.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 자기의 꿈,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진정으로 모세의 계승자, 이 비전의 계승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비전의 계승자가 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의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갈렙과의 차이는 늘 가까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함께 시내산에 갔고, 성막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금요 집회 가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군대가 나와서 싸우라 그러면 싸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늘 모세가 하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은 선교제 나가서 선교해라, 선교하고, 주간 전도하라면 또 주간 전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인 계승자가 되게 하죠. 결국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모세가 안수해서 그 모세에게 주신 모든 기름 부심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느 직장에서, 어느 가정계, 어느 그룹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 영적인 계승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정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이 꼭 새 시대 새로운 일에 다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따라서 역사하시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에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전도 간증을 했을 때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노방 전도하기로 딱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느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네 할머니가 잘 걷지도 못하고 우리는 거의 안진뱅이 수준으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자기가 드린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러더랍니다. 오늘 자기에게 기도해주면 자기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서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전혀 안 생겨서 믿음이 생길 때마다 둘이서 보혈 찬송을 계속 불렀대요. 그러면서 이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딱 생기면서 이게 다 보혈의 능력 아닌가 하면서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은가금 내게 없으나 사도행전 3장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명령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요 그 방을 막 뛰더래요. 할렐루야.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새로운 일에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새 시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